고린도전서 3장 5절입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고린도 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잘못 중에 하나는, 대표적이기보다도 가장 중요한 실패 중에 하나는 신앙에 저들이 믿고 있는 바 복음의 가장 중요한 근거와 내용들을 놓치고 있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저들이 신자가 아니라거나 구원을 못 얻었다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믿고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가 생겼습니다. 그것들이 신앙생활 속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들이 고린도서의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신자들끼리의 분파가 생기고 경쟁하고 서로 싸우게 된 것입니다. 누구는 바울파라, 누구는 아볼로파라, 누구는 게바파라 하는 여러 이런 일종의 구별된 하나의 그룹들이 생기고 그 그룹들이 서로 경쟁적인 자리에 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로다. 어린아이 같구나. 그러니까 육신에 속했다는 것이 여기서 무슨 신자가 아니라든가 처음에는 영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육신으로 망했다든가 그런 뜻이 아니라 너희가 누구인가를 너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신자답지 못하구나.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을 봐라.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신자로서 부끄럽고 우스운 것인지 아느냐라는 지적이 1절에서 4절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을 덧붙이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처음에 나온 5절 말씀같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쉽게 얘기해서 7절에 있는 것 같이 아볼로와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나오죠.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참 고약하게 좀 됐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려서 신앙생활 할 때는 그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다가 무슨 뜻을 꼭 심각하게 전달하고 싶으시면 한문을 드셨습니다. 근데 요즘은 시대가 이 영어 시대라서 무슨 말을 하다 좀 심각한 말을 전해야 되면 이 한문 방언을 제가 못하니까 영어 방언을 쓰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그 뜻이 이 부분만은 방언으로 하나 알아둬도 좋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영어 표현으로 we are noth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참 이상하죠. 외국어라는 건 참 이상한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어떤 우리 말을 쓸 때는 우리가 그 한마디로 여러 가지 의미를 그 안에 함축하고 있어서 어느 것 하나만을 꼭 초점을 맞추려고 할 때는 오히려 이렇게 산만한 느낌이 드는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말이 아닌 외국어를 쓰면 우리가 아는 그 외국어는 어떤 한 뜻으로만 알고 있지 거기에 뜻이 여러 개라는 걸 잘 모르니까 여러분하고 저하고 실력이 그저 비슷한 걸로 보고 여러분이 저보다 영어를 더 잘하면 이제 곤란한 겁니다. 이해가. 그러나 보통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 말은 그저 그 한 뜻으로 되니까 nothing 이렇게 하면 그저 우리 하나 nothing 하나밖에 모르니까 또 뜻이 또 뭐 있습니다만 아무것도 아니다. 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바울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이냐? 우린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보다 we are nothing 이러는 게 좀 세 보이지 않습니까? 세다라는 것보다 좀 뜻이 좀 더 이렇게 분명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면 올 수 없죠. 바로 이 말을 우리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이것이 갖는 뜻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우리가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해야 되는가 하는 아주 풍성한 원리가 그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의 큰 문제는 어떤 일부의 사람들은 아볼로를 그들의 하나의 정신적인 지주로 신앙의 기둥으로 그리고 저들의 우월함을 증명하는 어떤 그 대표자로 설정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아볼로를. 또 어떤 사람은 바울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나를 근거로 해서 너희가 남보다 낫다라고 설명하는 건 얼마나 우스우냐. 왜냐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너희가 오히려 무슨 나는 소크라테스파다 라든가 우리 스승은 무슨 이태백이다 이러면 뭐가 좀 있을지라도 바울이나 아볼로라는 즉 복음과 신앙적인 문제에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임받는 자들은 종이라 말이죠. 종이기 때문에 나를 근거로 삼아서 너희들이 우월하다고 자신을 증명하는 것보다 우스운 건 없느니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걸 이렇게 얘기를 해봅시다. 이제 바울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주인이 있어요. 뒤에 나오는 구절에 있는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면 밭과 집의 주인은 즉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바울과 아볼로는 그 밭의 농부고 이 집을 짓는 무슨 일꾼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으로부터 어떤 싹스를 받고 일을 하는 일꾼이라고 가정을 해보자 말이에요. 상상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집을 누가 가질 것인가? 이 밭에 나는 수확한 곡식을 누가 가질 것인가를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는 겁니까? 그 밭의 주인, 집의 주인한테 잘 보여야 되는데 그 집을 돈 받고 와서 일하는 일꾼한테 아첨 떨어갖고 나는 저 김목수랑 친하다 해가지고 그 집이 자기 몫이 되겠느냐 말이죠. 너희가 자랑하는 건 마치 그와 같다 이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이 밭과 이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이 집을 건설하는 일꾼이요 이 밭을 갈고 곡식을 심고 가꾸는 일꾼에 불과하지 이 곡식을 누구에게 주느냐 이 집을 지어서 누구에게 주느냐의 주인은 하나님뿐이시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리랑 친하고 나와 가깝다는 것이 이 집과 밭에 어떤 권리를 갖게 된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아무것도 아니다를 이렇게는 오해하시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적인 내용을 터득하고 깊이 있게 하는 문제에 있어서 아무런 어떤 교사나 목사나 도움을 받을 선배가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구절을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받는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중개인으로 해서 일을 하시는 걸 보통 방법으로 쓰십니다. 제일 많은 방법으로. 대표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때도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남의 나라에 그 압제를 받을 때도 사사들을 세워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의 일꾼들을 세워서 일을 하신다는 걸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 하면 그래서 아볼로 편이다 바울 편이다 했고 싸우면 무슨 문제가 결과적으로 나오냐 집을 짓는 걸 방해를 받는단 말이에요. 밭에 농사를 하는 것을 방해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주의 깊게 확인해 봐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선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가 무엇을 뜻하느냐 돌아가서 고린도전서 1장 12절 보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던 것을 이런 시점에서 다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 얘기를 합니다. 12절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바울이 구세주냐 아볼로가 구세주냐. 누가 구세주죠? 예수 그리스도만 구세주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보내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로 부르시사 그의 무한하신 사랑과 베푸신 은혜 속에서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습니다. 그 일을 만들어내게 하기 위하여 바울을 보냈고 아볼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무슨 문제가 나오냐? 그래서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일은 이 보낸 사역자들을 대접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보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려는 궁극적인 목표는 너희들 자신이다 이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지금 3장 9절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 하나님의 집이니라. 신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는 심령들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인 것입니다. 교회론을 제가 강의하면서 그 책에도 강조를 했습니다만, 교회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으러 오는 성도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 말씀을 설명해 줄 자가 없으면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뭐라 그럴까요? 기능적으로 필요하다는 얘기지, 원래 목적은, 그러니까 목사를 세운 목적은 성도를 위해서 세우는 거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고 완성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목사를 하나 만들어서 세우는 겁니다. 목사를 밥 벌어 먹고 유명하게 만들기 위하여 성도들을 모으지 않는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얘기는 정확히 그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밭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다. 너희가 만들어줘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랑을,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는 건 우습단 말이에요. 왜요? 그걸로 바울과 아볼로가 소모되어서, 말하자면 그 양식이 되고 무슨 신발이 되고, 그래서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들이 유익해져야 된다고. 교회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를 위하여 존재하지 않고 목사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인하여 자랑을 해도 다 부족한 것이 되는 겁니다. 무엇에?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이해한 것이 그런 의미에서는 다 부족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3장 끝에 이런 말씀으로 끝납니다. 18절, 3장 18절 가보세요.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계획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해놓고 가장 대표적으로 무엇에서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미련하냐 하면,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자, 여기서 속지 말라 말이죠. 자, 이걸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게,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신앙생활 속에서 적용할 수 있게 이제 확대하고 또 자세히 얘기를 꾸려나가면서 이해를 분명히 하기로 합시다. 성도란, 모든 성도는 어떤 사람 앞에 자기가 이 신앙적인 걸 배워야 할 때는 제자이지만 세상 앞에 설 때는 여러분들은 모두 다 사도입니다. 이 초대교회에 나타난 식의 사도라는 의미에서의 사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과 아볼로 얘기는, 여러분과 저랑 서 있으면 제가 바울과 아볼로가 되겠습니다만은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이 바울이고 아볼로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자기 자신이 자기의 사역을 어떻게 이해하며 상대방들이 자기를 어떻게 이해하는가를 촉구하는 그 원리야말로 여러분들도 갖고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도 써먹어야 되는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평신도니까 상관없고 목사들만 이거 해라, 그렇게 나누는 것은 천주교입니다. 우린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개신교는 모두 다 만인 제사장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모두 다 믿지 않는 자들, 혹은 여러분보다 신앙적으로 어린 사람 앞에서는 여러분이 바로 아볼로고 바울이고 게바고 그런 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말을 이해를 해야 되고 그 속에서 신앙상의 중요한 문제들, 즉 복음이 갖는 그 복음의 중요한 근본적이고 핵심되는 원리들을 이해해야 되고 실천해야 됩니다. 그건 뭐냐 하면 고린도 후서 6장으로 가시죠.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부터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기서 우리는 지금 바울 쪽에서 보면 바울과 아볼로고 게바입니다만은 여러분 자신들이 이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하고 보십시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 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자, 이 사역의 그러니까 이 직분의 비밀스러움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맡은 것은 지금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밭을 완성하기 위하여 여러분을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르신 것이 여러분의 직분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여러분보다 믿음이 앞선 사람을 만났을 땐 여러분이 밭이 되고 여러분이 집이 됩니다. 아니 모든 성도는 사실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밭이고 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에 앞선 자 때문에 나중에 시작한 자를 만들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사역자가 되기도 하고 은혜를 입기도 하고 혜택을 받기도 하고 또 주기도 하는 일을 서로 간에 연결되게 이 신앙생활의 완성을 위하여 그렇게 의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역자의 입장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 직책이 뭐죠? 저 밭과 저 집이 완성되는 그 일이 회방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바울과 아볼로를 부른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밭을 가꾸고 집을 짓기 위해서라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같이 일하는 사람들 중에 우리는 목수파, 우리는 무슨 지게파 해가지고 패를 나눠갖고 둘이 싸우는 바람에 뭐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집이 지어지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밭이 농사가 지어지지 않고 있다고요. 어디가 문제가 되는 건지 아시겠습니까? 바울이 자기 위치와 자기의 자존심을 찾고자 하고 아볼로가 또 그러기를 원한다면 더욱 큰 문제가 되죠. 지금 고린도서에 쓴 이 내용은 바울과 아볼로가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인하여 예수를 믿게 된 하나님의 밭이와 하나님의 집이 된 자들이 오해한 것을 가지고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밭으로의 완성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건축물로서 집으로서의 완성이 지금 방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시사합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남에게 도움을 받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누구에겐가 신령한 유익을 끼치며 신령한 내용을 전달하는 자로 사실은 서 있습니다. 우리는 제사장이고 우리는 증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자로 서 있습니다. 청직입니다. 근데 이 직책, 무슨 직책이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영원한 약속들과 풍성한 은혜들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그 대상에게 나누어지는 일이 방해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고. 이 방해하는 일은 너무나 많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누군가가 가짜로 하나님의 종 노릇을 하면서 대접받는 것 때문에 내가 시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들이 당하는 큰 시험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느냐 하면요, 설교할 때 계속 유명하거나 큰 교회 목사를 씹는 설교를 하는 큰 시험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가 더 정당하고 더 열심인데 훨씬 안 성실하고 훨씬 안 신령한 사람이 많은 대접과 유명한 지위에 올라 있는 것이 마음에 안 차서 하나님이 나를 동역자로 불러서 그 앞에 온 신자들에게 나눠주는 은혜와 긍휼과 진리와 생명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그나마 모인 사람을 내 편으로 삼고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찢고 하는데 모든 걸 소모해서 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집을 짓고 밭을 가는 걸 못하고 있게 된다고요.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신앙생활은 언제나 이 싸움 아닐까요? 신앙생활은 결국 언제나 이 싸움입니다. 평소에 신앙생활 하는 걸 보면 가장 꼴보기 싫게 노는 사람이 새벽기도 나오는 거 보면 새벽기도 안 나오게 되죠. 꼭 그 사람 같은 취급을 받는 것 같아서. 이 진지하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한테도 그 부작용이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하거나 찬송을 부르다 저라고 왜 감동이 없겠습니까? 이 겉으로 울고 겉으로 감격스러운 표현을 하는 사람이 속이 깊은 게 아니라 얕으니까 금방금방 나오는 거예요. 물방울 몇 개만 보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뭐 주성호 목사님이라고 이름은 안 밝히겠지만 저야 워낙 병이 깊으니까 어지간해갖고 밖으로 안 나오는 거죠. 그러나 감동이 이렇게 나오면 쏟아져 나오지 못해 이렇게 탁 가로막는 것이 있습니다. 뭐요? 제가 겪은 많은 사기꾼들, 우는 소리를 하고 감정적인 분위기를 돋궈놓고 실상은 아니었던 그 몇 번의 아픈 경험들이 저로 하여금 우는 것을 스스로 거부하게 만들어놨습니다. 목사가 좀 더 진지해야죠. 예, 우리 기도합시다. 이래야죠. 저에게 어떤 분들이 어려운 문제를 갖고 찾아옵니다. 상담을 하러 옵니다. 제가 언제부턴가 보고서 깜짝 놀란 일 중에 하나가 제가 참 그렇겠군요. 그렇군요. 우리 기도하십시다. 이걸 제가 안 하더라고요. 그래요? 당하세요. 뭐 그런 거 갖고 그러세요. 이러고 기도합시다를 안 하고 보내더라고요. 어떤 분이 목사님 기도도 안 해주시세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정말 아무래도 저 사람이 하는 기도보다 내가 하는 게 좀 나을 텐데 내가 왜 기도를 안 해줬을까 싶더라고요. 근데 왜 안 했죠? 그런 일도 저는 너무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진심을 기울이지도 않고 말을 듣지도 않으면서 너무나 그럴듯한 표정만 짓고 그리고 감격스러운 기도를 해주고 돌아서서는 싹 까먹는 거예요. 돌아서서는 금방 다른 일 하는 그런 일들을 몇 개 목도한 다음부터는 그걸 못하는 거예요. 이건 절대 좋은 것이 아닙니다. 반발만 남은 거죠. 나는 그런 위선자가 아니야 라는 싸움을 하느라고 실제로 해야 되는 일을 못하잖아요. 실제로 해야 되는 일. 돌아다니면서 이 건물은 뭐가 잘못됐습니다. 보십시오. 까가지고 사실은 세면을 얼만큼 넣어야 되는데 이게 안 넣은 거 보십시오. 여기는 이 타일을 이거 가짜를 쓴 겁니다. 보십시오. 이거 하고 다니지 말고 내 집을 지란 말이에요. 그런 집, 좋은 집, 정당한 집, 아름다운 집 그건 안 하고 돌아다니면서 도시락 싸들고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은 가짜입니다. 이 사람도 가짜입니다. 저 사람도 가짜입니다. 이것만 하고 있고 실제로 해야 되는 건 뭘 안 하고 있다고요? 집을 짓고 밭을 가는 일은 안 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신앙을 바로 이 문제에서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그걸 위하여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다른 문제로 거부감을 주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왜요? 저 사람이 개인적으로 나에게 거부감을 갖게 되면 내가 저 사람에게 증거해야 되고 나눠줘야 될 신령한 것과 하나님이 맡기신 일까지도 개인적인 거부감 때문에 차단당할까봐 다른 것에서도 양보를 한다고요. 다른 것에서도.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아니 이게 정말 가만히 있으니까 누굴 빙신으로 알고 이 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아니 내가 뭐 자기한테 뭐 구역 나오라고 얘기하는 게 뭐 자기 뭐 만나서 내가 뭐 돈을 꿔달래 무슨 점심을 사달래 저 좋으라고 구역 나오려는데 왜 지랄이야. 이건 안 해야죠. 그 말은 절대 안 해야죠. 이렇게 하셔야죠.
저는 이상하게 당신만 보면 그렇게 마음이 평온해져요. 그렇게 해야죠. 물론 거짓말이지만 말을 그렇게 하셔야죠. 그리고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안 밝히셔야죠. 그게 실력입니다. 그런 싸움을 하셨어요? 내가 이거 어떡하다 구역장이 돼갖고 이게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해야 되는가? 이렇게 하시면 우리는 아무 훈련도 안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아니요,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모르는 자인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는 사실은 무교회주의자들은 사실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무교회주의자란 이런 사람들이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라는 조직은 오히려 방해더라 이거예요. 오히려. 왜? 목사라는 사람들이 그 목사라는 직책으로 권위만 찾고 권리만 요구하지 하나도 도움을 주지 않더라 말이죠. 그 조직으로 모이니까 무슨 일이든지 그 일이 100% 실천되는데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회의하고 떡 해먹고 빵 사먹고 90% 쓰고 10%밖에 안 나가더라 이거예요. 그 말로 하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실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자 이게 무교회주의자들입니다. 이 사람들 얘기가 옳습니다. 원리적으로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뭐냐 하면 그런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사역자로 이 일을 하면서 동시에 내가 하나님의 집이요 밭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 오시지 않으면 싸울 일도 없고 꼴 보기 싫은 일도 당할 것이 없습니다. 교회가 아니라면 그 꼴을 안 당하실 일이 많습니다. 교회 와서 이게 내가 참 세상에서는 그래도 이게 뭐 한가락 하는 사람인데 교회 갔더니 이거 주보 들고 앞에도 서야 되고 가끔 이 또 구역 예배도 가서 할 줄 모르는 기도도 해야 되고 모르는 거 아는 척하고 땀 흘리고 앉아 있어야 되고 좋지요. 언제 그 훈련 하시겠습니까? 그 훈련을 어디까지 하라고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욕심과 개인적인 자존심, 개인적인 훈련되지 않은 모든 모난 성격들을 이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다 해결하시고 그 해결하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회방받지 않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이 직책에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무슨 일에나 누구에게나 거리끼지 않게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4절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며 환난과 궁핍과 곤란을 당해야 돼요. 곤란을 당한다는 걸 생각해 보셨습니까? 곤란을 당하는 거. 여기 A라는 사람하고 여기 B라는 사람이 싸워요. 둘 다 내 구역이에요.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은 A를 하자고 주장하고 B라는 사람은 B를 하자고 주장하는데 둘이 충돌합니다. 근데 나는 이 사람도 안 놓쳐야 되고 이 사람도 안 놓쳐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곤란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A를 만났을 땐 A를 편들어 주되 B를 이해시키는 일을 해야 되며 그러니까 나는 원래 당신 편인데 B가 어리니까 우리가 기다려주자고 얘기를 하며 B를 만났을 때는 나는 당신 편인데 A가 어리니까 A를 편들어 주자는 이 이중간첩 노릇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곤란한 일입니다. 이걸 아시겠습니까? 이 곤란한 일을 싫지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얼마나 약화됐느냐, 현대 교회와 현대 교회 교인들의 신앙이 얼마나 약화됐느냐를 이런 짐들을 지기를 다 싫어하는 겁니다. 설교만 듣고 다 도망가는 신자들이 되었지, 이 짐을 지고 곤란을 겪고 갈등하는 신자의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곤란한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영위하셔야 됩니다. 오셔서 설교만 듣고 가지 마시고 그 신앙을 실천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같은 신앙을 갖고 있고 같은 색깔을 가지고 한 교회에 나오는 사람끼리 구역에서 혹은 무슨 재직회에서 또 교회 행사에서 연습을 하지 않고서 전혀 다른 컬러와 다른 생각을 가진, 아니 반대하고 증오하는 사람들 앞에 서서 어떻게 신앙인으로서 여러분의 일을 수행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한 번의 연습도 없이.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많이 참아야 됩니다. 많이 참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뚱뚱한 사람을 영적으로 믿질 않습니다. 그거는 피가 마르고 살이 내리는 일이요, 뼈를 깎는 작업입니다. 자기의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남의 유익을 위하여 사람이 자기를 낮추고 곤란을 당해야 된다는 것은 신앙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 속에 이런 것이 있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밭을 가꾸러 집을 지러 온 사람이다. 이것이었어요, 첫 번째는. 근데 밭을 가꾸고 집을 짓는 데는 우리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온 거니까 나한테 시선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서 시선을 두며, 우리를 높이지 말고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완성하는 하나님을 봐라. 그러니까 목적은 완성되는 사람이죠. 바울과 아볼로가 자존심을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인해서 밭과 집이 지어져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어떤 결실이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여러분을 십자가 아래로 몰고 가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이 문제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지적하는 것은, 이런 일들은 한 사람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밭을 가꾸고 집을 짓는 데는 그걸 완성하기 위해 여러 기능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대요. 바울은 씨를 심었대요. 이걸 둘을 다르다, 틀렸다라고 이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울 보고 왜 물을 주지 않았느냐 그러지 말고, 아볼로 보고 왜 심지 않았느냐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금방 이해가 되시죠? 다른 겁니다. 근데 이 말이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다 이해한 것 같지만 얼마나 어려우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이들, 즉 동역자로 부른 한 팀들, 우리 남포교회 같으면 남포교회 이렇게 성도로 부름을 받았으면 그 속에 저 사람은 없는 게 이익이다라고 생각한 그 사람도 무슨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이걸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정확히는 이 문제를 잘 모릅니다만은, 예전에 어떤 여러분들이 이름을 대면 알만한 유명한 분이, 알만한님이 아니라 다 아실만한 분이 미꾸라지 장사를 하신 적이 있는데, 미꾸라지의 천적이 메기랍니다. 근데 미꾸라지 양식을 할 때, 그러니까 메기가 미꾸라지의 천적이니까 메기가 많으면 미꾸라지 양어가 되질 않으니까 메기를 다 골라냈대요. 그런데 이상하게 잘 안 되더래요. 이상하게. 미꾸라지나 이런 걸에 대해서 뭘 전문적으로 배웠다고 생각되지 않는 그분의 아버님인가 누구신가가 그저 자연의 법칙대로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 사람 말을 반신반의해서 한쪽에는 미꾸라지만 모아서, 메기 없이 미꾸라지만 모아서 양어를 하고, 한쪽엔 메기가 있을 만큼 있는 대로 방치한 채로 한 군데라고 비교를 했답니다. 메기가 미꾸라지를 잡아먹고 사는 놈이기 때문에 메기가 없는 쪽에 미꾸라지가 훨씬 번성할 것 같은데, 메기가 없는 쪽에 미꾸라지는 다 게을러져 갖고 새끼도 안 낳고 살도 안 찌고 빠릿빠릿하지도 않더래요. 다 축축 늘어져 있고, 메기를 넣은 쪽에 미꾸라지들은 새끼도 빨리 번식시키고 빠릿빠릿하고 펄떡펄떡 뛴대요. 살아나가야 되니까. 메기가 좀 입이 커요? 그걸 피해 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미꾸라지 양어를 하려면 메기를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교회엔 말이죠, 처음에 생각하면 메기는 다 쫓아내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은 도대체 뭘 필요해서 왔을까? 전 가라지다, 틀림없이. 전 원수가 뿌리고 간 가라지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 뭔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절대 그런 걸 실패하실 분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디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도록 놔두셔서 그 문제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성도들을 손해보게 하는 것인데 방치할 리가 없잖아요. 이게 믿음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대표적인 사건이 있죠. 요셉이 팔려가는 것, 욥이 당하는 시련. 그것이 손해를 끼쳤습니까? 하나님의 일과 그 일을 당한 당사자에게 손해가 됩니까? 아니죠. 요셉은 총리가 됐고 욥은 훨씬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뭘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아볼로가 필요하다, 바울이 필요하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메기도 필요하다, 메뚜기도 필요하다, 뱀도 필요하다를 인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악역을 맡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가장 멋지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이루는 방법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저 사람도 나랑 동력자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바울이 지금 아볼로와 자기 때문에 분쟁이 생긴 걸 인해서 아볼로 보고 뭐라 그러거나 게바 보고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우린 동력자다 그러죠. 우리는 같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의 신앙에서, 아니 교회 안에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 자체에서 그렇습니다. 인생 자체에서 실패라고 혹은 절망이라고 생각한 것들이 실패가 아니고 절망이 아니었던 경험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행복하다고 생각했고 이게 웬 떡이냐라고 횡재라고 생각했던 것이 돌이켜보면 좋은 것이 아니었던 기억이 있으시죠? 신자의 자랑이 뭡니까? 아무도 우리를 머리털어 하나도 건드릴 수 없는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다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사 우리의 발걸음을 지키시고 우리가 결국 아름답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것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기어코 이루기 위하여 이렇게 서신서를 써주는 것 아닙니까? 오늘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 아닙니까? 그 훈련을 하셔야죠. 기쁨으로 하셔야죠. 여러분의 직분이 회방받지 마시고 여러분이 밭되고 하나님의 집된 그 완성을 이루셔야죠. 그리고 여러분을 통하여 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밭과 하나님의 집들이 멋지게 완성되는 일을 위하여 여러분의 직책이 회방받지 않도록 스스로 자기를 채찍질 하셔야죠. 이것이 신자의 특권이요, 책임이요, 영광입니다. 살맛이 나는 것이요, 매일매일의 신자로서의 실제적인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지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며 또 주의 지혜롭고 능력 있고 풍성하고 충만한 뜻을 이루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시오, 우리의 어리석은 것과 우리의 완악한 것을 고치시고 주의 말씀을 앞세워 우리로 하여금 주의 뜻을 성취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요 집인 줄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름받은 것을 알게 하사 우리도 완성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확장되는 일에도 충성되게 쓰여지는 인생들이 다 되도록 주 앞에 무릎 꿇어 순종하는 저희들, 충성하는 저희들, 그리고 자기를 저 복종케 하는 신령한 열심을 발휘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